오늘 저는 같이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사로잡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람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고 또 우리는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사람을 사로잡는 존재라고 했고요. 한 크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과연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할 동안에 정말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축복 이런 걸 받아 누리고 늘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근심 중에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또 그걸 승화시킬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얻고자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귀신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종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점을 쳐주는 일이죠. 귀신의 왕은 사탄, 우리나라 말로는 마귀, 성경 원어로는 사단이고 한문으로는 마귀예요. 그런데 마귀가 부르는 종이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잡는 존재 중에 하나는 바로 귀신에 사로잡힌 귀신이다 할 수 있어요. 귀신. 여러분, 이 귀신이라는 말을 뭐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6번, 60번 이상 물론 이제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진 예수님 당시에 이 귀신들의 활동은 벙어리 들게 하거나 눈이 멀게 하거나 심한 경련을 일으키거나 또 팔이 한쪽이 마비가 돼서 못 쓰게 하거나 발작을 일으키거나 또 군대 귀신이 들어가면 막 이렇게 포악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그 귀신은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귀신인데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래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니까 군대라 해서 군대 귀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이 군대 귀신만이 아니라 많은 활동하는 이 귀신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귀신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이 마귀의 종이 귀신이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 귀신 이건 다 거짓말쟁이라는 거. 거짓말쟁이. 특히 우리나라는 점치는 거 참 좋아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이거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예로부터 신을 섬기는 곳이 많아 있어요. 뭐 바닷가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이 봉천동 같은 데는 이 봉천동의 이름이 하늘 섬긴다, 신을 섬긴다 해가지고 봉천동이래. 신당동, 압구정동, 미아리 다 이런 데가 귀신의 집이 많다고 하더군요. 특히 관악산에 그런 곳이 많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러요 봉천동의 유래를 쭉 읽어봤어. 그랬더니 봉천동에 제당을 짓고 무당들이 지내는 곳이 예로부터 조선시대부터, 조선시대 특히 전주시 양녕대군 지파가 많이 살고 있었대. 양녕대군. 저는 효령대군이고. 어쨌든 제가 이걸 쭉 알아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귀신의 그 무당층을 좋아할까? 그러니까 예로부터 그런 그 영향을 받은 거야. 그런 영향을.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압구정에 대형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큰 교회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점집에 오는 사람들이 비율이 권사들이 많대요. 제가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 이거를 사실 저는 이제 전에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주제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 것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내용은 제가 제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귀신 영향 안 받을까? 우리는 안 받을까? 생각하면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주인이 종을 통해서 점을 치는 일을 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 무당들 또 뭐 관상 보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는 게 귀신 역사고, 성경에 보면은 귀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대적하려다가 추방당해서 루시퍼가 되는, 루시퍼, 사탄의 왕이 된 거예요. 사탄의 왕.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는 뭐 바알세불.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사탄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바알세불이고, 이런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온 세계 지구 곳곳에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각종 종교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죄의 길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분명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9절에 한번 같이 아까 읽은 말씀인데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19절에 보니까 이제 그 종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종이 점을 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끊어진 거예요? 수익이 끊어진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죠. 잡아다가 관리들한테 넘기면서 거기서 심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면 그 여종의 주인들, 그랬으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복수로 나와 있으니까 그 집안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그 유력한 사람들로 볼 수 있죠.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도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뭔가 물질에 사로잡히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삶이 있죠. 돈을 쫓아가면요,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법을 안 지켜요. 하나님 법을 안 지킨다고 거짓을 내요. 서류를 꾸미고. 또 물질 사로잡히면 자기 것에 아까워서 인색하예요. 이기적으로 처신을 해요. 그러니까 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몰라. 여러분 요즘에 신문 사례, 인터넷에 그 뉴스를 조금 보면 뭐 주가가 폭락을 하고 코인이 폭락을 하고 뭐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 뭐 영혼을 끌어 투자했다, 영끌족들, 그 뭔가 좀 이렇게 처음에 좀 잘 나갈 때 뭐 코인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이나 뭐 이런 거, 저는 처음부터 좀 불안하더라고, 걱정스럽더라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유인이 아니고 뭔가 폭리를 취한다 하면 반드시 그 속에는 뭔가 함정이 있는 거죠. 초창기 때 그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뭐 수십억 수백 버는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다 나중에 이용당하고 쪽박 찬 거지, 쪽박.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믿음에 떠난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돈은 유익한 것이에요. 돈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돈은 중립이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다, 그렇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미혹받고 믿음에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했어요. 디모데 선생은 더 나가서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유조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됐어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마음속에 딱 생각하면 우리는 과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의 힘을 가진 책도 있더라고요. 돈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돈의 그 유익을 알고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끌어모으려고 많은 신경을 쓰죠.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돈의 그 중요성, 돈의 유익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다 똑같은 거야, 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는가가 이제 중요한 거지. 끌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전에 한번 우스운 예로 들었죠. 사선동에 심화보 목사님 그 교회 설교 시간에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등림묘지 앞에서 등림묘지 앞에 오면 10억을 줄 테니까 국림묘지 앞에 11시까지 오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눈치를 보더니 딱 한 번만 주일날 여기고 갔다 오겠다. 한 번만 나머지는 대답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다 보니까 반반. 안 된다. 가야 된다. 지금은 너무너무 자유로운 시대가 돼서 이런 말도 통하지도 않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주일날 밥도 못 사 먹겠잖아요. 철저하게 주일 지키고. 근데 믿음대로 된다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철저하게 믿으면 하나님도 빈틈없이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요. 시편에 있어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움을, 사특한 자에게는 사특한 자. 헤아리고 있으면 하나님도 헤아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냐하면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은혜 시대니까 은혜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은혜가 남용이 되면, 은혜가 벽을 넘어가면 이게 방종하게 돼.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운 성도는 은혜 아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을, 벽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철저하게 그 경험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믿음으로 철저하게 산다. 주일날 아이들이 간식도 먹고 싶고 뭣도 먹고 싶고, 근데 사오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우유 한 통하고 간식까지 사와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대형교회 있을 때 제가. 근데 앞에다가 뭐 시리얼인 걸 놓고 우유를 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우유를 탁 쳐가지고 우유가 그냥 바닥에 탁 쏟아져요. 그때 어떤 교훈을 얻었겠어요? 미리 사다 놔야지. 주일날 장사하지 말라 그러고 하면서 주일날 목사님 가정에 하러 가다니 회개하고.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훈 주시려고. 왜 이 말씀 하는지 제가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절제할 줄 알고 물질에 끌려가는 것보다 말씀에 끌려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뭔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 임재. 제가 두 번에 걸쳐 임재를 말씀드렸는데, 임재가 임하는 거 어디 임하겠어요? 먼저는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 임재가 임하려면 우리부터 먼저 준비가 되잖아.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도록. 그래,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귀를 끌려가고 물질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무도 이렇게 뭐 시험에 든다 이런 말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힌 자라면 11조 하겠습니까? 11조? 여러분, 뭐 감사나 뭐 다른 헌금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환경에 따라 못할 수 있다 하더라도 11조는 법이잖아요. 법,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물질 얘기 안 하더라도 성경에 얘기하는 것은 11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절기 이야기하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그런 믿음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사는가를 늘 점검을 해봐야 돼. 꼭 여기서 나오는 이 물질만이 아니라도 세상에 내게 유익을 준 만큼 힘이 있는 존재가 있을 때 거기에 끌려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니까. 본문에는 이렇게 물질을 살펴본 자가 나오더라. 오늘 우리도 너무 믿는 사람으로서 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 채워줄 줄 믿고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편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빌립보 지역도 사실은 로마 지발의 놈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당시에 로마가 뭐 세계 그 지역을 다 제패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출애굽 당시에는 애굽이 이집트가 큰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의 사회는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시대에 빌립보도 사실은 뭐 약소한 나라예요. 근데 그들이 빌립보를 특별히 이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민권을 다 줬어요. 빌립보 시민들에다가.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이나 뭐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지네들도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는데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성향이 생긴 거예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또 유대인들은 어때? 유대인들은 또 다른 편견이 있죠. 이방인에 대한 편견,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 세리 편견. 세리는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편견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편견.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여로나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들을 고발해서 아주 호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지르게 하는 이런 그 잘못된 만행을 이 빌립보 사람들이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편견이라 그러는데 편견은 지역주의와 문화의 영향으로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역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호남 지역이 편견이 심하고 계층 간의 편견이 심하고 인연 간의 편견이 심한 편입니다. 편견은 소문 같은 그릇된 정보나 악의적인 평가에 의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정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또 악의적인 누가 평가를 통해서 퍼뜨려서 언론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편견은 오해가 자꾸 쌓이면 나중에 이 인지의 틀이 딱 새겨져야 돼. 그렇게 딱 보는 거예요. 사람은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인데 판단하는 결정 기능이 잘못된 정보에 기인하면 특히 보이는 현상에 대한 성급한 판단이 이렇게 편견을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 뭘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현상만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문을 보더라도 좌우진익 신문을 다 보는 거죠. 중앙이나 이런 것도 보지만 한겨레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는데 좀 우리 국민일보는 가급적이면 중립적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어떤 누구 개인에 대한 말을 할 때는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성숙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편견이 왜 나쁜가?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거룩함과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행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여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1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을 따르라. 화평함을 추구하라 그러는데 편견을 가지면 되겠어요? 편견? 빌립보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줄이고 사랑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가. 편견은 지금 시대에도 인류 사회에 큰 해악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저부터서 우리가 편견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고,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얼굴이 굳어 있고 얼굴이 찌푸려져 있다고 무조건 나한테 화났다고 생각하는 편견인 것이죠. 그 사람이 속이 편찮하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나에 대한 감정 없지만 내게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잘못된 편견 가지면 너 나를 이렇게 째려봤어? 내게 화를 냈어? 내게 서서하는 뭐가 있구만, 나한테 화가 있구만, 이렇게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전화도 하고 싶지 않고 카톡도 안 하고 싶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편견을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부터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고,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마음이 되어야, 그래야 특히 우리나라의 좌우 진영, 계층 간의 갈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그 불협화음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지역주의가 사라져야 되겠고,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신분에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가정 형편에 따라서 빈부귀 천하끄듯이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으려면 우리 모두 다 편견의 벽을 허무들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일하지 못하면 세상에 어디에 그 가능성이 있고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는 것은 위험한 것이지. 치우치지 말라고 했지. 치우치지 말라. 오늘 이 유대인들, 심지어 바울도 그런 고백하지요.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주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가 은혜 받고 나서부터 하는 말이 더 이상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기로 했다. 육체대로. 나다나엘이 빌립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왔다고, 선지자가 왔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을 폄하했잖아요. 폄하. 나사렛 가난한 동네, 어촌 지역이고 가난하고, 그 지역에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집의 아들로 자란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느냐. 그 당시에는 전혀 예수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사렛 듣고 벌써부터 딱 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전라도 해남이 고향입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전남 해남에서 이렇게 잘생긴 목사가 나오나? 여러분 안 웃었지만 그 당시 목사님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너무너무 잘생긴 목사님이, 정봉규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 정말로 아주 영화배우 저래가라 잘생겼어요. 전라도 해남이래. 근데 사람들이 지역주의 때문에 편견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어른 목사님이 그게 책망했죠. 책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나사렛에서 왜 못 나옵니까? 해남에서 왜 미스터 코리아가 왜 못 나오겠어요? 왜? 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지만 속에 교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같이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편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돼요. 한번 말 실수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양이 있고 만들어진 성격으로 잘해보려고 하지만 본성적으로 순간 그것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 그럴 때 우리 있는 사람들은 세워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더군요. 말그릇 책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그릇이 커. 그럼 뭐 이런 말 저런 말 드려도 그 말 그대로 쏟지를 않아. 근데 말그릇이 약한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들으면 담아두지 못하고 금방 토해내는데 벗어버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말그릇이 좀 큰 사람이 돼야 되겠더라. 이게. 예?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도 담아두고, 이런 말 내가 당신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만 알고 있어 그랬으니까 꼭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예. 전하고 나중에 다 알게 되고. 이렇게 말 그래도 좀 커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은광교회 몇십 년 된 교회 그 모양인데 부흥되겠어? 편견이죠.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은 능력받지 못할 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 변호사, 국회의원 뭐 안 나오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듯이 변화되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겠냐고.
나이가 30 넘고 40 넘었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일이라도 기적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와 편견은 우리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자신의 편견에 잡히지 말고, 누가 뭐란다 그래도 너무 그게 그냥 마음 쏟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 마지막 그래 중요한 것이 오늘 나오는 이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빌립보 감을 가졌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꺼내주세요. 막 빨리 꺼내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도 자기 꺼내달라고 기도 안 하고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해달라, 그러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여기 빌립보 감옥이 말이 요즘 같은 감옥하고 전혀 상상도 없을 만큼 습하고 춥고 정말로 어둡고, 그래서 오래 두면 문둥병 생기는 그러한 예시대에, 특히 감옥은 더 그런 시대에 거기서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붙잡힌다면 찬송할 수 없는 환경,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언의 애침이라도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로 주여 역사하셔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처형당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신원해달라고 막 호소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이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님을 재림하게 하시고 심판권사로 악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다 무지경에 집어넣으시고 마귀의 종들도 다 집어넣으시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다해 헌신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아냈고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했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귀신에게나 물질에게나 또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귀신이 아무리 강하고 사탄이 권세 있게 물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절대로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인데 점을 치러 갔다 점괘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점을 치는 그 사람이 가짜든가 여러분이 가짜신다든가 둘 중에 하나 가짜라는 거예요. 예? 만일에 진짜 귀신이면은, 무당이면은 절대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어. 작은 귀신은 큰 귀신 앞에 섬을 못 쓴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당은 믿는 사람은 알아봐. 진짜로 영을 아는 사람은 알아본다고. 교회가 나와서 가짜든가 여러분 자신이 가짜든가 이런 말은 들을만도 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으셔야 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귀신의 말은 하나도 안 맞아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사주팔자 아버지가 뽑아놓은 거 봤는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도 안 맞았어요. 저는 87세까지 나와 있어요. 87세까지. 근데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후에 하나도 안 맞더라고. 동쪽으로 가지 말라 서쪽으로 가지 말라 다 했는데 가도 문제 없고 아무것도 안 본 적 없었어. 하나님 믿으면 다 우리는 창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운명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삶이에요. 창조의 삶.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자신에게 역사하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시고 죄 없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친구 없어도, 세상에 부모 없어도 다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다 이런 것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예비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능력을 알면 절대로 다른 편견에, 다른 어떤 세력의 귀신의 역사에 빨려들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붙잡힘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힘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다급한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숙한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참된 자유와 평안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